예, 오늘은 깨닫는 마음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참 특이합니다. 이게 좀 항상 같은 구절을 읽지만 젊어서 또 다가오는 말씀, 또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좀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시시때때로 저도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굉장히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정치적으로요, 특별히 쉽게 나누어지죠. 좌파 또는 우파로 나누기가 쉽고, 그래서 사람도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싫은 티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왜 그러지 할 정도로 그런 감정 표현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요, 자기 주장과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소통 불가의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렵게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들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 부부가 편애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도 지었지만 이삭의 주업은 가축을 기르면서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에서와 같은 강한 남자가 집안에는 꼭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집에서 특이하게 살림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야곱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굉장히 대우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살림자라는 남자는 집에서 쓸모없는 남자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더욱 듬직했을 거고 에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을 거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야곱은요, 어디서 저런 녀석이 태어났지 할 만큼 좀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야곱,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야곱이 좀 아픈 손가락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리브가는 더 야곱을 편애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좀 완화됐으면 좋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 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한 진영에 치우치게 되면 이 다른 진영의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싸움만 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을 편애하면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요, 눈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도 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얘기를 몰래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가만히 보시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부부라면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기 힘든 그런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보다 훨씬 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리브가는 이삭보다 사리 분별력이 훨씬 뛰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요, 부인에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둘 다 자기 아들인데 이왕이면요 에서를 위해서도 축복을 하고 야곱을 위해서도 축복을 좀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이삭과 리브가가 그 대화가 되는 부부라고 한다면 이삭이 먼저 리브가한테 얘기했겠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좀 축복을 빌어주면 좋겠소라고 리브가한테 물어보고 리브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당신이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또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의 그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편애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편애에 빠지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만 하면 어떤 갈등이 빚어졌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에서와 같은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라고 고집했을 것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강한 아들도 필요하지만 야곱과 같은 좀 유순한 성품의 아들이 집안에 있어야 좀 싸우지 않고 좀 조용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대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한 남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유순한 남자도 필요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적이 아니라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강할 때는 에서가 나서지만 좀 유순해야 될 때는 야곱이 나서서 서로를 보완해 준다면 이 형제는요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에서와 야곱은요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를 이기려는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왜 둘 다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른 성품을 주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도우라고 주신 좋은 성품을 서로를 경쟁하다 보니까요 에서와 야곱은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 때 보면 한쪽 날개만으로 나는 새는 없습니다.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새는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가치, 사랑을 가지면요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잘못된 일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 인생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요 먹고 사는 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신앙에 열심을 내서 그의 균형을 가질 때 우리는요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과 육이 같이 가야 우리의 인생은 강건해질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으로만 치우쳐져도 안 되고요 너무 육으로만 치우쳐져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좀 영과 육이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이삭이 듣기에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라고 하니까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라고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두르고 들어온 야곱을 만져봅니다. 근데 좀 이 장면을 보고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털이 많다고 해도 양털만큼 털 많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감각이 정말 둔해지시지 않는 한 사람 털과
양토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 제가 일부러 한번 만져봤어요. 집에서 떠 있는 거를. 이게 분별이 안 될까?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삭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도 어두워지실 뿐만 아니라 감각도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분간 못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아마 이삭은 또 그랬겠죠. 설마 야곱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좀 사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 대부분 왜 사기를 당하는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것 때문입니다. 설마 설마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내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솔직히 좀 순수하고 순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달려들 때에 우리는 설마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상대방을 좀 쉽게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경험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까요? 사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사채업자들이 사람의 장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요. 그걸 못 갚으면 실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 영화 볼 때 영화나 그렇지 생각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고등학교 먼 친구 중에 친한 친구는 아닙니다. 먼 친구 중에 사채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랑삼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합니다. 언제 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정말 다르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너무 달라진 겁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저러고 살고 있다라는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감각과 지식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과 지식만으로 모든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의 감각과 지식을 확신하며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대부분들 결혼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결혼하실 때 사랑이 눈에 보여서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부인의 사랑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보는 것이 아니라요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 소망, 사랑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때 그 인생을 복되게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없는 분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귀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한다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싶다 한다면 보이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끝까지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속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변장한 줄도 모르고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빌어줍니다. 반면에 나중에 돌아온 에서에게는요,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빌어줄 복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넌 사는 내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그럼 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냐고요? 죽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 에서가 저주를 받았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인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고 너는 축복받은 삶이야, 너는 저주받은 삶이야 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축복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야곱과 에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놓고 보면 야곱이 저주받은 사람 같고요, 에서가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정말 야곱은 이 아버지의 축복받은 이후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 집 떠나가지고요,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힘있는 유지가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축복은 무조건 잘 되는 거고 저주받으면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이 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축복을 받기에 야곱은 지금 성품과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에게는 아주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은 못난 그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봐야 못난 사람은 그 복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못난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여러분, 이거에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야곱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제까지 잔머리로만 살던 야곱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찌질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집을 나갈 때 나이가 대충 몇 살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대략적으로 야곱이 70대 중반의 집에서 떠납니다.
우리 되게 어릴 거라 생각하셨죠? 20대, 30대가 아니라 70대 중반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 가운데 77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40에 결혼했고 형 에서도 40에 결혼했는다. 그런데 야곱은 70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살림자라는 그런 남자가 그 시대에는요, 어느 여자가 그런 남자한테 가서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도록 연애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는 정말 찌질이 같은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셨고 그 삶에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유목민으로서 잘 살 수 있는 탁월한 신체적 조건과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죽을 고생하는 그 기간 동안 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정말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데 에서에게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졌다면 아버지 이삭의 저주 같은 말씀을 에서는 눈물로 왜 나에겐 이것밖에 못 빌어줍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한번 돌아서서 깊이 되새겨 봤을 겁니다.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준 말씀을 에서가 깊이 묵상하였다 한다면 그 말씀은 저주라기보다는 에서의 아주 약점이었습니다. 정말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있는 약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자신의 그 약점을 깊이 묵상하여서 이 약점을 내가 보완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한다면 에서는 누구보다도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축복과 저주라기보다는 정말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는 지금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껏 세상을 휘젓고 사는 에서에게는 충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는 야곱과 에서에게 아주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는 것, 이게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니까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든지 복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진다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돼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에서 좀 다른 축복의 삶을 살고자 삶의 태도와 가치와 방향을 바꾼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삶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느냐 저주의 메시지를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들은 말, 메시지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얘기를 듣고도 깨닫는다면 그 얘기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좋은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 여러분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꾸 좀 어떤 그런 좀
들려지는 말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들려오는 말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화해내고 깨닫는 자가 되어질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년 한 해 동안 말씀 묵상을 또 한번 같이 나누려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다가 안수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또 2024년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정말 말씀 앞에 깊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건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신령한 은혜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